네,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있고 벌써 네 번째 주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앞부분은 죄의 비참, 죄와 그 비참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미 세상살이에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당신은 죄인입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이거 어떡할래요?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죄와 그 비참함을 아는 것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 아닌 나의 일이다 생각할 때 비로소 그것에 대한 해방, 그리고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을 꿈꾸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그리고 날아갈 듯한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역시 깊이 인식하거나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흑암이 깊고 날이 추우면 아침과 그리고 봄날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 어두움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은 결코 어두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밝음을 위한, 진정한 해방을 위한, 구속을 위한 그러한 준비다 생각하고 우리가 살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비참함을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제 세 번째 질문이 그것이었죠. 어떻게 당신의 비참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면 그 계명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마음속으로 지킬 수 있죠. 사랑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실제로 성경이 대답하고 있는 바 우리는 결코 서로를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본성 자체가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또 다른 질문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악하게 만드셨습니까? 원래부터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까? 인간 창조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선한 그분의 성품을 따라 만들었고, 특히 사람을 만들 때에는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가 얼마나 완전했고 선했고, 그리고 또 그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거죠.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되던 아담과 하와의 그 선한 본성을 따라서 태어나지 않고 왜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야만 했습니까?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를 가지고서, 원죄를 가지고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안타깝죠. 우리가 너무 부패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패하게 만들지 않으셨고 선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한 아담, 처음 창조된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그러나 액면 그대로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니 그들의 죄값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짓는 내 죄 때문에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
이건 사실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거나 오늘은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본성,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로 태어났다. 이렇게 3주일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9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규정하신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아니, 지킬 수 있는 법을 주셔야지 지키지도 못할 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 이것은 부당한 처사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그래도 노력하면, 그래도 수고하면, 그래도 땀 흘리면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법을 주셨다면, 그런 수준의 법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 있었을 텐데, 자, 그것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하게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어떻게,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했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원래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창조는, 인간의 창조는 선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타락했다고요? 율법,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너무 지키기 어려운 것이어서? 사실 율법은 우리가 성경을 보니, 야,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머리가 복잡하고 이런 부분의 성경만 만나면 그냥 뛰어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창조 당시에 아담에게 주어졌던 명령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하면 사실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딱 한 가지였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율법의 전부였어요.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창조될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담과 하와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율법들을 보니 이것들은 아담의 경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아무리 보아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율법 아닙니까? 만약 이것을 지킬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부당한 처사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은희 또 혜주 혹은 또 가엘이에게 너무 어린 아이들을 했나?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쯤 됐다 치고 말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에게 10,000원을 줬어요. 10,000원을 주면서, 얘들아 이제 슈퍼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해서 이걸로 구찌 핸드백 하나 사오고, 그리고 람보르기니 한 대 구해오고, 그리고 9,000원 거실러 와.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옛날 군대에서나 그런 일이 있죠. 1,000원 주면서 자, 빵 몇 개, 햄 몇 개, 통조림 몇 개, 그리고 500원 거실러 와라. 말이 안 되는, 지킬 수 없는